전도서 9장 1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지혜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참 지혜자는 어떤 자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해서 지혜자가 되기를 굉장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데 성경 66권은 오랜 옛적에 모세가 기록한 것 또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 그 이후에 또 사도들이 기록한 것 또 많은 시대를 따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록을 해서 그 말씀들을 그때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기록했지만 이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게 참으로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서 역사하는데 그 말씀은 어제도 적용이 되어지고 오늘도 적용이 되고 미래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더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때 그 시대에도 정확하게 적용이 되었던 말씀이에요. 오늘에도 정확하게 적용이 되어지고 내일에도 정확하게 적용이 될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만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요구됐던 것이나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나 또 앞으로의 세대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나 동일하다는 거죠. 솔로몬이 알았던 지혜, 그가 가졌던 지혜, 그리고 그 지혜로 알고자 했던 그 지혜, 그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었던 그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의 입에서도 결국은 자기가 가진 지혜 갖고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 라는 이 말씀. 솔로몬을 부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간에 나에게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는 그 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은 지혜를 이만큼 가진 것 같고 또 저 사람은 이만큼의 어떤 은사를 가진 것 같고 이런 걸 부러워하지 말고요. 오늘 나에게 이 시간 지금 주어져야 할 지혜가 주어지고 주어져야 할 기름 부음이 주어졌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해 아래에서 빠른 경주자도 있고 또 용사들도 있고 지혜자들도 있고 명철자들도 있고 지식인들도 있고 다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경주자들은 빨리 경주해서 그 골에 먼저 도착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주자들의 발이 빠르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곳에 도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사들이 전쟁에 능한 용사요, 힘이 센 용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에 꼭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 또 지혜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육체에 필요한 음식물을 잘 얻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농사를 해서 씨를 뿌린다고 해서 지혜가 많아도 농산물을 아주 풍성하게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또 명철자들이 있어서 명철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재물을 막 쌓는 것도 아니고, 또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인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은총을 특별히 입은 것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가 하는 말이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다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등하시다. 누구는 더 많이 가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저 사람을 특별히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덜 사랑하는 것 같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생각은 지금 이 시간 아예 없애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은혜가 적게 온 것 같고 나에게 뭔가 더딘 것 같고 해도 중요한 거 하나, 이 시간 이 시점에 내 마음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남이 가진 지혜, 남이 가진 명철, 남이 가진 기름 부음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느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내가 어떤 순간에 있어도 그분은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믿느냐. 그분만이 나의 주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눌릴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스스로 자책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스스로를 낮게 여길 것도 없고 부족하다고 움츠러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보기를 원하시는 거,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 마음이 어떠하냐. 네 마음의 중심이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믿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내가 너의 구원인 것을 정말 믿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건 믿음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데 얼마만큼 누가 더 그것을 믿고 가느냐라는 거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기름 부음이 충만했다가 그 다음에 믿음에서 떠나요. 왜 그렇게 돼요? 자기의 것을 믿었기 때문에요. 자기의 은사를 의지했기 때문에, 교만해버렸기 때문에. 빠른 경주자들이 자기의 발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는 발이 빨라, 누구보다 빨라, 그래서 나는 1등 할 거야 하고 달리지만, 그러나 그 경주에 우리가 가야 돼서 도달해야 될 그곳,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잡혔다 함도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그가 그것을 달려갈 때에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그걸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부활의 표대에 도달해서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은사자겠어요? 지식자겠어요? 명철자겠어요? 아니요.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그의 전부가 되어진 사람, 그 사람만이 그 부활의 표대에 도달을 합니다. 부활의 표대는 1등, 2등, 3등, 4등이 없어요. 한 번의 부활에 모두가 동시에 부활합니다. 부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나가게 되는데,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로 섬겼던 사람, 오직 예수님이 전부였던 사람, 그 사람만이라는 거죠. 어떤 발빠른 삶을 살고 전쟁에 승승장구해서 이겨서 용사라고 한다 그래서 모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냐. 10번을 이겼어도 마지막 순간에 패배해버리면 끝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전쟁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전쟁은 매일의 싸움입니다. 매 순간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주님은 이 모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유, 전쟁의 승리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용사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 이기도록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그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심인 거예요. 전쟁을 내가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원수 갚는 것을 내가 갚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께 주어진 자요. 내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이것을 아는 자가 되어져서 내가 무엇인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전쟁을 싸우고자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어떤 능력을 줬든 어떤 은사를 줬든 어떤 말씀의 지혜를 지식을 주었든 어떤 기름 부음이 내게 나타났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참 믿음의 사람은 내가 그런 것이 없다고 좌절되지도 않고 그런 것이 있다고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시키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내게 지금 요만큼을 주었으면 그만큼 안에서 나는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만을 주로 믿으면 돼요. 이만큼을 주었어도 그걸 주신 이가 하나님이고 그걸 주신 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은혜 구한 자에게 그래서 은혜의 주님이고 은사 구한 자에게 은사의 주님이지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나 스스로가 뭔가 높아지고 무엇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넘어질까 날마다 조심하는 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믿었던 오래 믿었던 됐다라고 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은사가 이만큼 나타나든 저만큼 나타나든 나는 됐다라고 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정말 간절히 구합니다. 끝까지 절대 교만해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매 순간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예요. 그분이 생명이 없으면 나는 산 자가 될 수 없고 오늘도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설 수가 없는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내가 명철하다, 내가 지혜롭다, 내가 지식 있다. 지혜자들이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썩지 않을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말씀을 받았던 사람 거기까지만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는 말씀. 이 말씀이 왜 있는지 아세요? 그만큼 깨닫고 그만큼 은혜 받고 그만큼 자랐기 때문에 그만큼만 싸움을 싸게 하신다네요. 다 달라요. 믿음의 양이 다른 만큼 싸워야 될 영적인 역량이 달라요. 그래서 급히 먹은 밥이 체해요. 급하게 먹을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만큼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내가 오늘 은혜 받은 만큼 주님을 주로 섬기고 살고 있느냐,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주님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자라는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 순간의 영적 싸움 속에서 그 싸움은 매일 예수님이 승리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승리하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기에 주어진 은혜만큼 주님은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와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때를 따라 다 주시는데 내가 급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12절 말씀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면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해서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 같이 인생들이 재앙의 날에 그들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말씀하시는데 36절을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다 주장하시고 계획하신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아들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했지만 그분께 허락된 만큼 그 일을 하셨을 뿐인 거예요. 아들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태우신 뜻대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고 또 부활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보좌에 앉히시고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루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정하신 시기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정한 시기가 있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세요. 내가 그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때를 분별하고 아는 자가 되어져 있느냐. 그 시기와 때를 우리는 모르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의 날 하나님의 날이 호련히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명철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때를 모르면 그 사람은 올무에 걸리고 그물에 걸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시기와 때를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시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서 우리 45절로부터 무엇이 나오냐 하면 충성된 종이 나오고 악한 종이 나와요. 충성된 종은 주인이 맡긴 일을 따라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대요. 자, 그러면 시기와 때를 안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오기 전에 믿음을 잘해야지 이런 생각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충성된 종은 누군가를 45절로부터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죠.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충성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는 거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집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 의의 종이 되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혜를 분명히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지혜를 받은 만큼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게 하십니다.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양식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 본문에 뭐라 그랬죠? 지혜자라 그래서 양식을 얻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로부터 지혜를 주셔야지만 양식을 얻어요. 성령께서 그 때에 맞게끔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상대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상대에 따라서 그 말씀의 본문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 맞는 말을 줄 수가 없어요. 똑같은 본문을 하는데 모인 자들에 따라서 말씀이 다르게 풀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 먹을 수 있게 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늘의 지혜를 푸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말씀을 받아요. 지식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고 저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고 똑같이 항상 그렇게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숨어있는 내면의 의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것은 같으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할 때 그 말씀을 나눠주는 자는 그때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나 또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어디에 끌려가는 일을 당할 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들에게 입이 딱 다물어지게끔 말할 말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열심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혜의 말씀을 주실 때 열심히 먹으면 돼요. 열심히 먹는 것이 중요해요. 먹고 내 안에 채우는 것이 중요해요. 열심히 먹고 뭐 하는 거예요? 깨어나기만 하면 돼요. 말씀을 내가 먹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는 그 일을 할 종이 되어지기 위해서 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말씀 먹고 기도로 깨어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되 주님의 말씀 앞에 늘 내가 서서 그분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시기와 때를 알아서 내게 주어진 그만큼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만 해라. 그럼 그것만 하면 돼요. 나눠야 될 때가 되어지면 그때 나누시면 돼요.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먼저 나서면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 열심히 먹으셔야 될 때예요. 열심히 기름 부음을 내게 부어서 채우셔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을 때에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를 찾고 계시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주면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나아가서 나누게 하실 때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주님하고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주님이 시키시는 음성을 가라 그럴 때 그 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라. 저에게 가서 네 주머니에 있는 지금 그 돈을 줘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저에게 가서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전해라. 어떤 말을 할지 모르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가 깨어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어 일어나서 준비되어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준비되어져야 될 때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언제 임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는 이 종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열심히 그것을 하는 자란 얘기죠.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면서 깨어있다가 주님이 전해라 그러면 가서 또 전하고 가서 씨를 뿌려라 그러면 씨를 뿌리고 악한 종은 뭐예요? 주님이 더디 오실 거라 그래서 여유가 만만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진단하실 때 이 말씀으로 진단하시면 돼요. 내가 깨어있는 심령으로 믿음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를 살피고 있는 자냐 아니냐. 뭐 나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러면서 오늘도 또 이렇게 가고 내일도 또 이렇게 가고 게으르게 가면 그 사람이 악한 종이에요. 주님이 오늘 밤에 나를 취할지 내일 나를 취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자라면 그는 충성된 자예요. 내가 늘 깨어서 주님이 나에게 뭘 하실지 그거를 유념하면서 그것을 알기 위한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종이지만 그러나 여유가 만만해서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되지 이런 사람이 게으른 종인 거죠.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 있느냐 아니냐 이거 살피시고요. 안 돼 있으면 회개하셔야 해요. 죽기 살기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임하시도록 전심을 다해서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지도록 다른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것부터 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살피셔서 전쟁에 지금 이기고 있는가 지고 있는가 잘 아셔야 합니다.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주여 하고 아멘 하는데 내 생각에 넘어져서 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왔던 자 지혜 있는 자라고 아무리 해도 나는 이루고자 하는 일에 이룰 수 없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착각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물에 걸려드는 거예요. 나는 아직 젊으니까 살 날이 많아. 살 날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오늘
하루로 여러분 마감한다 생각하시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산다면 오늘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드리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못한 건 내일이 아니라는 거죠. 해 아래 지혜를 보고 크게 이가 솔로몬이 여긴 것이 이러하다.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는데 그것을 치고자 할 때 가난한 어떤 지혜자가 그 성을 구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난한 자는 성을 구원했다 할지라도 그 지혜가 결국 멸시를 받고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려서 그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가? 나 지혜가 있어. 그래서 혹 우리가 성읍을 구원했다 할지라도 가난하고 초라한 자의 말은 듣지 않는다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우매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을 그들이 더 초점에 맞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보면 지혜자가 우매자들을 다스리는 호령보다 낫고 지혜자가 무기보다 나으니까 참 지혜가 중요하네. 근데 그 다음에 그러나 하면서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라는 말을 했어요. 지혜자가 있어서 성읍을 구원했어요. 호령치는 성읍을 다스리는 자가 있어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구원하지 못했지만 가난한 지혜자가 조용히 그 성읍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혜가 성읍을 둘러싸고 그 성읍을 무너뜨리려 하는 무기를 가진 자보다 더 나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성읍을 구원했어요. 하지만 악한 죄인들이 가난한 지혜자가 행한 일을 무효화시켜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우리 안에 있은들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절과 5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어떤 사람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상은요. 아까 그랬죠.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이 그 성읍을 능히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한 것이지 가난한 자의 지혜가 성읍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지혜자의 말이 역사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혜를 내가 많이 가진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할 때에 그 한마디의 말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능력이 있느냐, 생명의 능력이 있느냐, 주님이 그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하느냐, 이것이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미사역으로 너희들에게 전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은 미사여구가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죽은 자들을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과 함께 역사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 것이라고 말해요. 곧 감추어졌던 것이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미 정하셨던 것이 드러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만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인 거예요.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솔로몬도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혜를 행했고 판단했고 그리고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가 가진 지혜는 참 능력의 지혜는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임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십자가 뿐입니다. 십자가만이 솔로몬이 이해가 안 돼 라고 말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십자가 복음만이 모든 것을 다 해답을 얻게 해주는 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십자가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죽고 그 십자가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되어지도록 성령의 기름이 내게 임하도록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 성령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판단하기 때문에 15절에 성령을 받은 신령한 사람만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아무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단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지혜 말씀을 원합니까? 성경 66권을 알아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것을 풀지 못하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이 알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여러분은 심령이 십자가의 죽은 자가 되어져서 성경 66권 다 몰라도 그 십자가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고 예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아는 자인 거예요. 그 십자가만이 나에게 부활에 이르게 하는 지혜요. 십자가만이 나에게 썩지 아니하는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십자가만이 내가 이 땅에서 참으로 풍성한 것을 얻은 자가 되어져서 나만 풍성한 게 아니라 다른 자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음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은 십자가가 진리인 것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기 원해서 임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고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믿는 자가 되어지니 십자가의 길을 능히 가는 자가 되겠죠. 그런 자라면 지금 죄인이 와서 공동체의 무리 속에서 만약에 그 지혜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성읍을 만약에 흐리고 그 가난한 자의 조용히 역사한 지혜를 폐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쫓아내야죠. 그 죄인이 와서 더럽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것으로 와서 은근히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찾아와서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무너뜨려야 합니다. 쫓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내게 들어오면 당장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 주시지 않았어요. 십자가 길 외에는 다른 길이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찾아온다면 죄의 것이 내 안에서 찾아 올라온다면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되어져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거나 또는 내가 명철하고 또는 내가 어떤 용사라고 내가 좀 많이 이겼다고 또는 기름 부음의 은사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나를 교만하게 하고 올라온다면 쫓아내 버리셔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린 예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셔야 돼요. 가난한 지혜자로서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기억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조용히 성읍을 살리고 조용히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리는 자가 되어진다면 성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를 드러내고 쫓아낸다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사람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중엔 그 사람에게 와서 화친하자라고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름다운 미사여구의 지혜 말씀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 능력의 말씀이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아서 나는 없고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나는 그의 것이 되어지는 이 상태가 되어질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뭔가 편안하게 잘 가고 있다? 그럼 위기감을 느끼세요. 그 안에서 안일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어진 모든 순간 속에 나를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충성된 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 속에 허락하셨다는 거. 안일하게 내일이 있다라고 게으른 종이 되어지면 바깥 어두운 데 내어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건 재앙과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 깨어 일어나서 예수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전부가 되어진 사람이어야 돼요. 오직 예수.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는가를 매일매일 살피면서 매일매일 싸워서 매일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도록 매일 내게서 하늘로부터 오신 지혜가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죄가 와서 나를 내 성읍을 무너뜨려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싸우셔야 합니다. 겉의 육적인 싸움은 초보 싸움인 거예요. 진짜 싸움은 어디예요? 우리 안에 내적인 내면에서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강한 나, 반직 굳어져 버린 나, 내 안에 있는 내 속성, 내 의, 내 교만 없는 사람 없어요. 싸우셔서 이기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전부가 된 사람만이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이요, 그분은 나의 영광이요, 그분은 그 이름을 내게서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어려운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지혜를 가져서 지혜자가 될 수도 있고 참으로 부지런히 달리는 경주자도 될 수 있고 많은 싸움을 이긴 용사도 될 수 있고 명철한 자도 될 수 있고 지식이 있는 자도 될 수 있겠으나 아버지 그 모든 시기와 때를 정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시기와 때에 모든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뭔가 내가 되었다고 생각했다면 아버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은사가 있다고 또 은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나는 이렇게 못한다. 나는 이렇게 해서 너무 부족하다고 또 낮은 자존감에 움츠러들었다면 그 또한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시기와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시기와 기회를 주십니다.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얼마만큼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아는 자인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인지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감격하고 기뻐하는 자인지 주님을 찬양하는 자인지 주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얼마만큼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에게 사랑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지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안다 입으로 말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받은 은혜보다 더 아버지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버지 참으로 분을 내고 그리고 이기지 못하고 전쟁에 패했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리하여서 악한 것들이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믿는 자들이 참으로 주신 그 십자가의 길에 서지 못해서 십자가의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지 못해서 십자가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지혜자가 되지 못해서 세상의 지혜에게 눌려버렸고 세상의 지혜에게 더럽혀져 버렸고 그래서 우리 심령이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심령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범죄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회개하며 돌이키며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시기와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만큼 주신 그 시기의 때만큼 아버지 우리가 그 때를 분별하고 그 시기
시기를 분별하고 깨어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버지 정말 충성된 종으로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그것이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전하게 하심을 따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받고 오늘도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채우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 안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것 아버지 그 통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 뿐입니다. 성령님만이 그 깊으신 것을 통달하시고 그 깊으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십자가의 말씀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에게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고 아버지 우리의 의가 없이 오직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우리를 주장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만이 주가 되어지고 예수님만이 나의 통치자가 되어지고 나의 지혜가 되어지고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나는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질 수 있기만을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성령님 오셔야 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오셔야 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오직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오직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서 성령님의 행하게 하시는 대로 아버지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이 우리의 모든 손의 움직임과 발의 움직임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루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때에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며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그 은혜 안에서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하고 각자에게 주신 직분대로 아버지 주신 은혜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깨어서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일을 하고 매일매일 깨어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예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매일 돌아보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만 나타나시고 그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옵니다. 우리의 통치자시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기와 때를 아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이옵니다. 아버지 정말 그 뜻에 맞게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어진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기에 오직 성령님만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알게 하옵시고 성령님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 능력의 말씀 기름 부음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에 채워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져서 아버지 정말 전하게 하실 때에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매일의 삶 속에 이것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지혜나 육의 의나 육의 방법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예수님 우리의 주인으로 자정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 알게 하시는 대로 아버지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옵시고 한 사람도 낙심하는 자 없게 하시고 놀리는 자 없게 하시고 또 아버지 교만한 자 없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며
매일의 삶에 후회 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